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분해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스스로를 자격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느냐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 그래서 스스로 자격 있는 존재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곧 죄이며 이제라도 스스로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라는 사랑의 권유이며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자격 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미운데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죽이겠다라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행한 일을 아시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알지 못한다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의 이런 대답은 하나님의 질문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대답을 거절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가인은 지금 아벨을 보호하거나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할 책임도 의무도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벨의 죽음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말은 아벨이 죽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가인이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라는 말은 아벨을 지키는 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겠죠. 그러면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까? 아벨이 사라진 건 당신 때문이네요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던 아담의 그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자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죄를 지은 첫사람 아담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아담이 범죄 후에 받은 저주,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하신 저주와 흡사합니다. 하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것이라면, 동일하다면 지금 현재와 다르지 않으니 심판이 될 수는 없겠죠. 가인이 받은 저주는 사실 아담이 받은 저주보다 심각한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지만 가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겁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입니다. 경작하여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농부인 가인에게는 끔찍한 저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가인은 땅을 경작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므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저주와 심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은혜고 사랑이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은혜고 사랑이냐? 전에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 아닙니까? 아벨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기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벨, 헛됨, 먼지, 아무것도 아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아벨에게 그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격 없음을 확인하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살아온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인을 그 여정으로 밀어 넣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배울 시간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그것은 그저 저주고 심판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내려진 선고가 가혹하다고 불평할 뿐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사람들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태도가 항상 이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에 대한 슬픔이 없습니다. 죄를 저지른 자신에 대한 절망이 없죠. 그저 벌이 무겁다고 불평할 뿐입니다. 내가 불쌍하다는 겁니다.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가 늘 불쌍하다,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러니까 나를 배려해라 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줘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배려받고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인데,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만을 위한 사랑과 배려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형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기적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 있죠.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불쌍하다는 것,
그것은 나는 지금 누구를 돌봐줄 여유는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돌봐주지 않는 사람은 다 나쁜 놈이고 적이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타인을 향한 원망만 가득해져 가는 거죠. 그것이 지금 가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가인은 그저 힘들다고 할 뿐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가 얼마든지 있죠. 그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금방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지나며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며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매여서 내가 나를 불쌍한 존재로 여기는 것으로 가면 은혜를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하지도 말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가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나처럼 고생해봤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계속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힘든 것에 함몰되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가만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이죠. 우리는 그 시간들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못 배우면 배울 때까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그런 목적,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저 자신이 불쌍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땅이 소산을 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땅을 유리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오직 하나,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것 하나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가진 살인의 의도와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두려움인 거죠. 여기에서 가인이 만나게 될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 외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다른 후손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죠. 성경이 인명사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지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등장하는 겁니다. 아무튼 가인은 내가 형제를 죽일 수 있다면 다른 형제도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약속과 보호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하나님의 보호 안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가인에게 주어진 저주와 심판이 그를 버리고 죽이기 위한 벌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 위한 은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보호 안에 두셨으며 그러므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 존재의 대표가 아벨이었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대표가
가인이었던 겁니다. 이런 두 사람의 대비는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의 설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도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 곧 아벨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이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